자, 오늘 읽으신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진 나라였습니다. 한 민족인데 두 나라가 있었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나라 가운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몇 차례 침공을 받은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문제는 나라가 주권만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부서지고 가옥도 파괴되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이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 땅으로 그냥 강제로 이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을 막 중국으로 옮겨버리고, 뭐 러시아로 옮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겨우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던 것도 세 번으로, 이렇게 크게 세 번으로 나눠서 잡혀가고, 이 귀환하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 기원전 605년부터 또 기원전 538년간 요 한 7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남유다가 막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막 잡혀가기 시작할 그럴 조짐이 보이던 그럴 때, 나라가 막 풍전등화의 그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부서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 바벨론에게 굴비 엮듯이 질질질 민족 전체가 끌려갈 때 누가 옆에서 야, 70년 지나면 너네 다시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을 믿었겠느냐라는 거죠. 아, 그래, 70년 지나면 우리가 올 수 있구나,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 포로로 가는 이 백성들 뒤에 대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포로로 생활할 때, 강제로 이주당해서 생활할 때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자기 나라 돌아온 것이 아니고, 초강대국 바벨론을 정복해서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초강대국 바벨론을 또다시 점령한 바사왕,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 어려움과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이 서울도 옛날 이 성벽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이 있고 저런 문이 있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난 다음에 상황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백성들이 문 이름이 물이에요. 물의 문, 수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문 앞에 넓은 광장에 있는데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였어요.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이 율법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초하루예요. 새벽에 수문학 광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 또 건강이 허락되는 모임들이 여기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5시간, 아마 한 6시간 정도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고 그 백성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백성들은 그 5-6시간을 서서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2절 이하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나무 연단이 마련이 됐습니다. 저쪽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 강단이 제작되었고, 에스라가 두루마기일 거예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펴는 이 좌우로 사람들이 쓰고, 곳곳에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앉아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제 읽으려고 말씀을 이제 폈습니다. 뭐 이건 펴지만 이렇게 펴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읽으려고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읽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회중들이 아멘 아멘 손을 들고 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아멘 한 거죠.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할 그럴 기회를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근데 한 번도 엎드려서 경배해 본 적 없으시죠? 이 몸의 예배, 이 몸의 경배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입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새벽부터 중동의 태양이 이 뇌리쬐기 이제 심해지기 직전까지 정오 12시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서 있는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와 바카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 말씀 아직 알겠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시간들을 쭉 가졌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요. 그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아멘.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했는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돈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전에는 지치고 걱정되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다 물러가고 이 안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자, 이날 이후로 7월 1일부터 시작된 건데 이날 이후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첫날에는 그냥 하루만 했는데 이제는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것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나 바꿔야지, 달라져야지. 조상들의 죄까지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달 24일에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4일에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단 위에서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또 다른 바니와 그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전체는 다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수문 앞 광장 부흥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문 앞 광장 말씀 사경회라는 표현이 더 낫습니다. 말씀 사경회라는 뜻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라가 다시 또 개인이 다시 또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길들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때.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 암담해요. 절망스러워요. 내가 봐도 내 인생에 희망이 안 보여. 우리 집 구석에 희망이 안 보여. 때로는 그게 교회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판단과 행동이 달라지며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힘으로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힘이 강해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6.25 전쟁 기념일이 지났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져서 지금의 북한과 같은 비참한 국가가 되지 않은 것은 당시 남한의 군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한의 군대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반드시 져야 될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멸망시킨 초강대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라져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사라져?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고향으로? 그러나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우리나라는 꿈같은 해방을 맞았고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힘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입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칼과 창이 없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세요? 강대국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국력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사실을 가만히 보아야 합니다. 초강대국인데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 하고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냥 강대국이 바람만 후 불면 그런 거 없애는 건 문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붙잡으니까, 포로에서 귀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민족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다른 것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보낸 거예요. 너네 가서 성전 건축해.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는데 그냥 고레스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개역 성경에 보면 봄물이라고 나와요. 봄물이 뭐냐면 봄에 논에 이렇게 벼를 심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물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면 농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원에 물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물길을 앞에를 딱 막고 옆에 물길을 탁 그 논으로 탁 틔워주면 물이 그쪽으로 쑥 나가. 이게 봄물이에요. 그 봄물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좁게 보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가진 분들, 높은 분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허무한 일에 인생을 사용하다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그렇게. 이건 100% 된다, 100% 잘 된다.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장담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야, 저 인생은 희망이 없다. 저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런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 희망이 없어. 야, 이 공동체 희망이 없어. 우리 집 구성이 희망이 없어. 나는 내 인생 희망이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말처럼 생각은 뭐다? 생각은 뭐다? 자유지만 그 생각대로 되느냐?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면 그 생각대로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역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로 희망과 절망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너 희망이 있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고, 그분이 너 희망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희망이 없는 거죠. 내 주변의 상황,
내 능력, 내 여건, 이거 희망과 절망을 결정하는 요소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희망 없어. 여기서 어떻게 희망이 있어? 여기서 희망이 어떻게 있어? 끝이야. 인생 끝이야. 우리나라는 끝이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희망과 절망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회복하려고 할 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역사의 주인과 인생의 주인이 나냐? 인간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다 대시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없다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 집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나는 소망이 있을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절망 가운데서 가는 이스라엘의 뒤에다 대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 만나. 나는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너에게 미래가 있어. 날 찾아. 날 구해. 그럼 희망이 있어. 미래가 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어요. 인생이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틀려요. 우리 판단이 틀려요. 그러므로 희망과 미래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절망이 불가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불가능해요. 절망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절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 그러면 정말 희망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은 끝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인생 끝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니까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진짜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하고 희망과 미래를 눈부신 희망과 미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로 세우면 그 끝이 안 보여요. 반면에 이쪽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교만 가운데 내가 보기엔 희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난 희망이 없다야. 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래갖고 인생 안 될 것 같아. 마귀의 거짓말을 근거도 없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인생의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역사의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마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참한 결말로 인생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올 때에는, 미래가 올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26년 함부르크 출생인데 16살 때 이분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죠. 숭배했죠. 물리학에 전념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전쟁이 터진 거죠. 독일이잖아요. 나치에 편입이 됩니다. 나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돼서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나치의 군대에서 그 나치에 협력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래와 희망에 대한 모든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독일이 행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냥 죽는 게 나아. 살 아무 희망도 없고 살 아무 미래가 안 보여. 절망의 사람이 됐죠. 그런데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미군 군목 소령이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몰트만이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그날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발견했다. 그분에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경험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1948년에 포로 소용소에서 풀려난 이 몰트만은 물리학을 버리려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 그래요. 제일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분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다. 이분의 신학이 비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은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희망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후로 이분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속에서 절망은 없어요. 절망이 어디 있어? 부활하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이 어디 있어? 내가 주님만에서 내가 죽은 후에 주님 만나게 되는데 나에게 절망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시간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세상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2시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저를 원망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새벽부터 정오까지만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고 백성들은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그냥 펴기만 했는데 일어나고 아멘 아멘 찬양하고 몸을 굽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와셔서 내가 너를 찾았다. 여러분, 희망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큰 기쁨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내 안에 큰 희망이 가득 차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그 뜻을 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마음과 수고를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변하지 않는 희망과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성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갈 때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못 만나면 헛발질하는 거죠, 인생.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너 행복해? 너 돈 많은데 좀 행복해? 너 전교 1등 했는데 여러분 행복해? 야, 너 높이 진급해? 너 행복해?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영적 버튼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임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희망과 미래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아마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꼭 차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너 뭐가 그렇게 좋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난 좋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해 주셨고. 1974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인데,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닉슨인데 야당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중간에 대통령 그만둔 사건이죠. 그 대통령 보좌관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고 아주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머리가 아닌. 근데 이분이 이 사건과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콜슨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유명한 정치인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정치인이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변호사를 사서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척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저 유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삽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와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리고 나누는 사역들을 합니다. 이분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더 유명해졌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죠. 이분이 명예 박사 학위가 15개예요. 여러 대학에서 저희 대학에서 받아주세요. 저희 대학에서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죠.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전도 유명한 정치인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그 어떤 정치인보다 더 유명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와 인생은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고, 저럴 것 같은데 저렇게 되고, 아니에요. 몰라요.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조금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절망을 잠재웁니다. 절망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절망은 다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것은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희망과 미래를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는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니까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분들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며 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천국에서 나를 만나주실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쁘게 사는 거죠. 이 예수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 힘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요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반기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돈, 환경, 응답 그거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인한 이 기쁨. 시편 84편 5절 이하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복이 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길이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하반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학교로부터 장인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거기에서 복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미래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길이고 변화와 회복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